시편 46편 5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어떠십니까? 습관이 안 된 분은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매일 마지못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할머니 한 분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그 할머니마저 안 나오신 겁니다. 화가 드립다 치밀어 오른 이 목사님.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서 성경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강턴을 내려왔는데 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이 내던진 그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시선이 그 펼쳐진 그곳에 눈이 머무른데 마가복음 1장 35절인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이 눈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신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신 이는 어떤 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새벽 예배 잘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분이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목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예배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큰 부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좁은 길 험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목회자들 사이에 새벽 예배만 없으면 이라는 탄식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야 새벽이 좋더라고요. 새벽이 좋더라고요. 일단 나오면 은혜가 있고 일단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일단 나오면 지혜를 주시고 일단 나오면 그날 하루는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얘기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생겨났고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탁 떼어서 구별을 드린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 11조를 뗄 때 먹는 것에서도 11조를 떼야 된다 해가지고 먼저 밥을 하기 전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쌀봉지에서 쌀자루에서 이렇게 한 숟갈 떠서 다른 곳에 담아 놓습니다. 항상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성미로 해서 11조로 이렇게 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떼어서 가장 힘들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라 여기고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새벽을 사랑한 인물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예, 잠자는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새벽이 됐으니까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신약에서는 단연코 예수님이시죠. 하루하루 식사할 겨를 없을 만큼 바쁜 나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과의 거절을 놓치지 않으셨죠.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이용하신 겁니다.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사역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하루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듣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 새벽에 삭개오의 이름을 들었을 것이고 그 새벽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감동되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고 너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안드레는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이며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건가를 새벽 미명의 시간에 받은 겁니다. 여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여유 있을 때 새벽 기도 드리고 여유 있을 때 주일 성수하고 여유 있을 때 교회 봉사하고 점점점. 이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하겠다. 절대 우리에게 그런 여유 주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이렇게 자욱이 끼어서 어떻게 오시나 한편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 들어갔어요. 오다가 돌이켜서 가시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뇌경변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 절대 찬 공기 마시지 말라고 쐬지 말라고 건강에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 받았지만 새벽 기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뇌신경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다고 자기 간증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 일찍 기도한 사람들, 아침 기도줄 잡은 사람들은 하루가 넉넉한 겁니다. 사실 1시간 기도하고 5시간 일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고 또 10시간도 좋아요.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냥 기도 없이 쭉 일만 하는 것이 열매가 더 많으냐? 아니면 기도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많은 기도의 경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서 1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고 훨씬 일들이 빨리 진행되고 빨리 끝마쳐주고 명쾌하고 분류하고 배열도 잘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 내려서 핵심이 어딘가를 알 수 있도록 문제가 어디 있을 수 있는 건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특별히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시기를 종용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새벽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새벽을 소중히 여겼을까?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아침 기도줄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난관이 바로 홍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활짝 열리는 시간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내린 시간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전. 해가 뜨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물질이죠.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합니다. 거두면 녹지 않습니다. 거두어서 집 안으로 갈무리하면 만나가 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새벽에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적군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바로 새벽입니다. 한낮에 무너뜨릴 수 있고 환히 보이는 곳에서 무너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왜 새벽에 무너뜨렸을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벽이 새벽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시간도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급히 보내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냐? 그러고 그렇게 바깥에서 외쳤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대답하니까 사자굴의 문을 열고 직접 잡아 끌고 나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거죠. 다리오 왕의 손을 빌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돌파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언제였습니까?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활짝 열어보자. 부활의 역사는 새벽이다.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4일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일주일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열자는 겁니다. 교회 탄생을 알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새벽입니다. 참 이상스럽습니다. 사람 눈에는 잠든 영혼의 눈에는 감추어진 일들이 이 소중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쩌면 어느 새벽날에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은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고 새벽은 영혼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문제의 여리고성 무너지고 사나운 맹수의 소굴 같은 세상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내 영혼이 부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출전 나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빠바바방. 이건 결혼식 출발이지.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 아침 햇살만큼 찬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4일 동안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맹수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벽에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넣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 하고 계시니 소원을 쫓아가라. 그러나 기도의 뒷힘이 있어야 한다.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힘과 밀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벽별이신 주님의 역사다. 주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새벽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얘기 하나 마치고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종근당 제약회사 아시죠? 그 후손들이 조금 제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고 전문 경영이 오면서 좀 어지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근당이라는 이 제약회사가 출발할 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징 로고가 종입니다. 종. 이 종이 이 회사의 상징이 된 사연이 있는데 옛날 서울 남대문에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많았답니다. 그중에 신앙 깊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새벽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종군당을 세운 겁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은 새벽마다 드린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징 마크를 종으로 정한 것입니다. 교회 새벽 종소리,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어머니가 세운 회사야.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항상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하시며 콩나물 팔아서 자식들을 키우고, 이것 가지고는 자식 제대로 못 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종이었어요. 힘들었던 시절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그 새벽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넌 잘 될 거야. 공부하는 걸 힘들어할 때, 또 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둘이 기도하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있다. 그게 자식들한테는 큰 위로요, 격려요, 큰 힘이 되는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기도다. 특별히 새벽 기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일간 새벽 예배 할 수 있다면 매일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욕심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모든 에브리데이 다 나올 수는 없어도 일주일에 정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막 그렇게 밀어붙여서 훈련시켜서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새벽에 내 기도소를 들으시고 새벽에 내 자식들을 도우신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저 여러분에게 권면만 합니다. 여러분 붙잡고 아침 기도줄 놓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먹 쥐고 한번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한 번 더 아침 기도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중에 계시니 이 도시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계시니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민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계시고 나의 기업 가운데 계시니 나의 사업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일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여 눕고 싶다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영혼의 갈망을 따라 영혼의 욕망을 따라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하늘문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선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치고 뚫고 가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편히 주님께서 열으신 홍해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